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14장입니다. 사자를 찢은 삼손이 여자에 넘어지다. 요절은 9절.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14장은 삼손의 공생애에 관한 첫 기사인데 주 내용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말씀했는데 13장 25절 본 장에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6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19절 하고 두 번 도합 3번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인가? 기대와는 달리 블레셋 여인을 연애한 것이요 첫째 단원,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요 둘째 단원, 여인에게 넘어간 일입니다. 셋째 단원. 삼손의 탄생을 알리는 전주곡은 웅장한데 그가 행한 결과는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4장의 중심점은 무엇인가?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이 여인에게 넘어가는 대조입니다. 초인적 능력과 연약함, 이처럼 상반된 대조와 양면성은 삼손의 평생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블레셋 여인을 연애한 삼손, 둘째 단원 5절에서 14절 사자를 찢은 삼손, 셋째 단원 15절에서 20절 여인의 꾀에 넘어간 삼손.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블레셋 여인을 연애한 삼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1절 1.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합니다. 2절 2.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고 만류합니다. 3절 상관절 우리는 13장에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억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하고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장 12절 그들은 잉태치 못하던 중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나실인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니은 그렇게 양육을 받은 삼손이 공생에 접어들어 첫 번으로 한 일이 이방 여인을 연애한 일이란 말인가? 3. 하나님께서는 기억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너의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입사는 아들 30과 딸 30을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다는 것은 12장 9절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는가를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삼손의 부모가 이방인과의 결론을 만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경건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니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3절 하반절 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 그런데 본문은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4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게 되어지는 일이라든가 허락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까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억 선민 이스라엘이 더욱이나 나실인 된 삼손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니은 이를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9장 12절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려는 표징, 즉 구원이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4절, 사자를 찢은 삼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5절. 본 단원에는 상징성 있는 묘사가 몇 번 등장합니다. 이를 알레고리에 치우칠 염려 때문에 문자만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편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단어는 삼손이 잔치를 배설하는 10절, 즉 장가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보면 중심점이 결혼식 석상에서 삼손이 출제한 수수께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수께끼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수수께끼에 함의된 수수께끼가 무엇인가? 2.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자 그를 첫 번으로 맞아준 것은 신부가 아니라 사자였습니다. 5절 상반절 1절 기억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합니다. 5절 하반절. 이는 무심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니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가? 6절 상반절. 삼손은 공생에 접어들어 첫 번으로 한 일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사자를 찢은 것입니다. 3.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억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6절 하반절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은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합니다. 8절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9절 역시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징성이 없다면 두 번씩이나 부모에게까지도 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4. 어찌하여 비밀에 붙였는가? 삼손이 잔치석상에서 출제한 수수께끼 소재가 바로 이 사자와 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14절 니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합니다. 만일 풀지를 못하면 저들이 벼 30벌, 겉옷 30벌을 주기로 약절을 합니다. 12절, 13절 5.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블레셋 30명은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처와 비밀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하고 있을 때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는 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후에 가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재현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은 이스라엘에 감추었던 비밀 병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 마지막 대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로 귀결이 됩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고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합니다. 삼손은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셋째 단원 15절에서 20절 여인의 꾀에 넘어간 삼손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15절 1.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여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루지 아니하도다. 기억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16절 하고 비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니은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이 비밀을 지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삼손은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2.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기어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니은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합니다. 17절 3.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은 삼손이 울며 강박하는 여자에게면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장면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첫 타락의 장면과 니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한 광야의 시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4. 여기에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억.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는 삼손의 연약성을 통해서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과 니은 삼손이 사자를 찢는 능력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5.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기억.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된 후에도 블레셋을 자기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16절 17절. 그녀는 룻처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은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편 45편 10절. 그러나 블레셋 딸은 자신이 삼손을 조추려 하지 않고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6. 이는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처사입니다. 기어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고 니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가 되었던 그 동무 블레셋 30명 중 하나에게 준 바 되었더라. 20절. 7. 본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억.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19절 상반절. 이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입니다. 13장 5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으로 인하여 저질러지는 악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니은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 삼손이 심히 노하였다는 것은 속은 호야 적 사탄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